지난 시간에 또 제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하려고 이제 거의 똑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오늘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야 나. 그러니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말씀이시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조금도 흠이 없는 축복의 말씀인지 읽어도 눈물이 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 같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여기 계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정말로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세니까 600번 이상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한 권만 전체 주제를 보아도 거룩이란 개념이 성경 전체 골격을 이루고 있듯이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어느 가문이든지 그 가문에 특기가 있지요. 아, 저 집은 권세가의 집이야. 또 저 집은 또 무슨 집이야. 아유, 저 집은 강도의 집이야. 이렇게 다 집집마다 또 보통 사람은 특별한 게 붙어 있지 않겠지요. 그렇게 가문마다 가족마다 그게 붙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있는 자녀들은 또 어르신들이 잘 교육을 하고 중요한 거는 집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학교 가서 하는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정 교육이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도덕적인 말씀들을 이제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가는데 그 집안마다 목표하는 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똑바로 살아라. 그것이 어른들의 뜻이겠지요. 또 그 가정마다의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도 저도 없이 그저 그런 대로 그저 한날 한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든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 가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가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마다 목표가 있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처럼 그래도 가품이 높고 누구가 보아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집안 그런 자녀들이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한 게 전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그것의 전체에 머리에 쓴 관이 거룩이다. 거룩. 그러니 그 가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거룩이 아니겠는가. 제가 요즘 왜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내었냐면요. 좀 한참 동안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요? 요즘은 다 축복들을 받고 배부르고 등 따시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쌀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집 없지요. 누워 잘 곳이 없어서 집이 없는 집 없지요. 우리가 그리고 입고 다닐 옷이 없어서 문제되지 않지요. 뭘 더 예쁜 거 입을까 좋은 거 입을까 이러는데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더 급할 거는 없지요. 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려고 하는 이게 이 동향이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먹고 자고 입고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리는데 거기에 어떤 것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 기도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능력 있는 그게 기도였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눈물이 펑 터진 것이 마지막 소절에 내가 약할 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팡 터져서 제가 어제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힘이 확 부어지면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고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한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왔는데 제가 아침 우리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다 같이 찬양해요. 늦게 오시는 분들 늦게 오면 손해 나는 거예요. 일찍 온 분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지요? 일찍 오셔서 앉아서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팍 부어주신 은혜로 감격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도 늦게 오지 마세요. 10분 전 11시에 시작하니까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 수많은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뭐냐. 술 먹고 담배 피고 춤추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런 거 안 해야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또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사소한 그 행위 규범들을 그 하나씩 따지면서 요랬으니까 거룩한 거 아니야. 저랬으니까 아니야. 이거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칼라로 줄긋기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하라는 것을 저절로 할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저절로 싫어지게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룩하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거룩한 건 완벽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더러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게 작은 매듭이 있어도 바늘구멍을 통과 못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꼬맬 수가 없잖아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매듭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면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꼬맬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꼬치꼬치 따져서 거룩을 완벽한 것으로 우리 그렇게 하면 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음란하고 부정한 삶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면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셨으니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부부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짓 세욕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거는 안 맞는 거지요. 거룩하지 않은 거지요. 부부 생활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부 생활.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해요? 가정마다 이건 지켜져야 되는 거지요? 지켜져야 되지요? 이걸 안 지켜놓고 뭘 잘하려고 그러니 안 되지. 절대로 이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아내를 저버리는 것은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절대로 함께 다정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조금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 이렇게 희미해지면 안 돼요. 우리 오범열 총재는 다 돼요로 하는데 나는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부부간에 그것을 강조했고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잘못된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떠나 거룩하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살던 걸 떠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 베드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한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서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져요? 그럼 기도를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 날 좀 죽게 해주세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그냥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것 좀 나 놓게 해주세요. 이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놓는 거가. 놓으면 그때 오는 평화는 무슨 말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평강이 이르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탁 놓는 거 잡으신다고. 아멘? 내가 해야 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붙잡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 딱 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으면 내게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 아멘? 이거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기본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또 이러다가 반하다가 시간이 끝나게 생겼으니 웃작가요. 먼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놓으면 된다 했지요. 지금 자기 중심적인 건 놓으라고요.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틀림없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는 100%, 200%, 300%, 1000% 맞습니다. 아멘? 안 맞더라고요. 안 놓고 그런 논 줄 착각하는 거예요. 놓아야 돼요. 아멘? 네. 또 두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거룩함에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취하여서 노력하고 수고까지 거기다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 내가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멘? 네,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린 직시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 알기만 하면 뭐예요? 내가 행해야지. 놓을 건 놔야지. 아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 밥 먹여줘? 밥 먹여줘요. 밥 먹는 것 기도하고 뭘 해달라고 추구하고 그거 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내가 먼저 그것이 세워지면 그 집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이 그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법이라기보단 그게 집 자체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녀들이 이제 학교 보내잖아요. 자녀들을.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신호등도 잘 건너야 돼요. 위험하니까. 막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가고 오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호등도 잘 보고 조심스레 건네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 부모님이 저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거지 부모님 잘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요청한 거지요. 그걸 순종하면 자기가 잘 되는 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길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아담 하나를 세우셨을까? 저는 참 개척 초기에 그거의 은혜를 제가 참 받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세우셨을까? 그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이 그의 스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체계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축복의 길이에요. 첫째 가는 비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가 이렇게 하자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복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우리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빠진 노인네일지라도 그저 섬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아멘이시죠? 또 어떤 죄들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데 어떤 거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우리가 그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명령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위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자식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강도질 하자고 그러는데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도 분별 못하는 우리가 아니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면 원천이라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샘물의 원천은 어디예요? 그 샘이 원천이 있어요. 그 한강의 원천이라는 데가 강원도 어디 가니까 있더만요. 그냥 남 쫓아가 봐서 그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강의 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요만하던데 그것이 흘러내려 또 사방에서 흘러서 서울 한강의 원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든 복의 원천 하나님, 거룩의 원천 하나님, 완전하심의 원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따라야 될 그러한 대목인 줄 믿습니다. 거룩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는 다 인지되셨지요? 그러면 믿으셔야 되죠. 아멘. 믿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신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된다. 거기 믿음 플러스 행동이 나와야 완전해진다. 거룩해진다. 완전해진다.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다. 행위까지 안 가면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아는 걸로 끝쳐. 알기는 귀신같이 잘하네. 우리는 귀신같이 잘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인데. 아멘이시죠? 우리는 특별한 가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투루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